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교회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그러니까 로마에 여전히 속국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뭐 삶의 형편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거죠. 교회로 살아가지만 마치 우리로 옛날로 말하자면 여전히 일제치하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일본이 우리를 지금 오랫동안, 물론 이제 중국이 더 오랫동안 뭐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근대사 가운데서는 어쨌든 일본이 우리를 어쨌든 식민지화하고,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있었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초기 중기까지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교회가 갖는 어떤 그런 핍박, 혼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우리는 이제 중국과는 그다지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게 돼서 북과 남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북한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뭐 중국과 어느 정도 연관이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있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우리로 보자면 일제치하가 될 때 이미 한국 교회는 있었죠. 왜냐면 1884년 혹은 뭐 85년 이후에 어찌되었던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 민족교회가 세워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일합방이 1910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일제치하를 뭐 어쨌든 그것이 외교에 의해서 되었던 강점기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일제의 어떤 식민지 생활을 한 거는 그 이전에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던 게 맞죠.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그다지 세월이 변하지 않았죠. 30년이 지나도록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실 그다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교회가 열심을 내었지만 힘들 어떤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보다도 더 훨씬 오랜 그 로마의 속국의 경험을 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랬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 상당한 기간까지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결코 교회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이제 황제들, 로마 황제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핍박이 강화되고, 물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네로는 이제 자살해서 이제 갑자기 비운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명 정도의 황제들이 로마에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다지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금방금방 죽거나 어떻게 되거나 해가지고 왕권이 계속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뀌는 것, 지도자가 바뀌는 것 공동체에 사실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임기가 1년인데 1년 지나고 바뀌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고대 사회는 왕이 죽어야 이제 왕권이 바뀌는데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얘기는 뭔가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많이 흔들리는 거죠.
뭐 보통 우리도 일반적으로 뭐 회사의 회장님이 자꾸 바뀐다, 수시로 바뀐다, 그 회사는 좀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뭐 건전한 건강한 공동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식민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희망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저렇게 비운으로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식민지 국가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로마의 그런 속국 로마의 핍박 혹은 이제 지배로부터 벗어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로마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떤 그런 또 뭐 그들 나름대로는 좋은 황제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이전에 가졌던 로마의 영화를 회복하는 일이 생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실 기독교에도 기가 막힌 거죠. 황당한 거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올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로마가 확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강한 어떤 로마의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점점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한참 세월이 흘러서 300년쯤 지나고 또 300년 가까이 400년쯤 지나서 비로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또 국교라고 맨 처음 이야기할 때는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세계사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셨죠. 313년에 국교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가 공인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을 다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고, 근 400년 가까이 돼서 비로소 국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넓게 잡으면 한 400년 지나기까지는 예수님의 활동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새로운 종교 운동, 기독교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다지 박수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핍박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핍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교회들은 스데반의 순교 등등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뭐 50년이 지나고 AD 50년쯤 되는 거죠. 주후 50년, 100년이 지나도록, 물론 이제 이 성경은 아마 한 뭐 100년 이전에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100년, 200년, 300년까지 뭐 그 기록 연대가 가지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근한 교회가 이 땅 위에 나타난 지 적어도 300년 정도가 흘러서야 비로소 로마가 인정해주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핍박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핍박을 교회가 받은 겁니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점점 쇠퇴해지고 쇠약해지고 심지어는 없어지는 교회까지도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한때 최소한 한 번에 모였을 때 120명 정도 모였던 거죠. 최소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랬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교회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쪼개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내기도 어려울, 부끄러울 만큼, 물론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전처럼 뭐 120명이 어디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한국교회가 요즘도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몇몇 지역들 같은 데 보면 세계사 쪽으로 보더라도 세계교회가
뭐 이를테면 말레이시아도 한때 기독교 국가였어요. 물론 이제 천주교, 로마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이긴 합니다만, 그랬다가 지금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아주 그냥 뭐 공인된 무슬림 국가죠. 거기 국교가 아예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터키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교부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외에도 한 4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다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2군데 정도가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뭐 한 군데는 예루살렘이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 도시가 얼마나 이 기독교적으로 유명했는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이스탄불하고 안디옥,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그 안디옥, 이렇게 이제 5개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되는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5개 중에 무려 2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뭐 국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이슬람이 90% 이상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번에도 며칠 전에 터키에서 사역하던 또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또 이렇게 순교당하는 일,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기독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뭐 문을 닫고 쇠퇴하고 또 절망 가운데서 뭐 배교하는 사람들도 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 참 이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별 가운데서 별을 가지신 분이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듣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한을 듣는데, 오늘도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 사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의 사자가 천사들, 뭐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그럼 어쨌든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건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 천상의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지상의 교회들, 지상에 믿는 사람들, 천상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신자들 가운데 있는 이가, 교회들 가운데, 물론 천상의 존재를 교회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이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라고 할 때 뭐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별,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교회들, 또 이 땅 지상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잘 참아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이때 당시가 핍박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신자가 신자를 배신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요. 워낙 핍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글쎄요, 뭐 공산분들이 쫓겨나가면서도 교회를 많이 없앴죠. 뭐 일본 분들도 많이 없애긴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사실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도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핍박을 받는다, 불이익을 당한다, 정계에 나갈 수도 없고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겠는가? 우리가 미션 스쿨을 다닌다고 졸업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에베소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자체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행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수고하기도 해요. 또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악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분명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도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우리로 말하면 부흥 강사 같은 분들이, 복음 전도자예요.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구역장 같은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역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교회뿐 아니라 먼 데까지 나아가고 굉장히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거의 어떤 집회 강사쯤 되시는 거예요. 특별 집회 강사들.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잠깐 혹은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이 순회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시험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뭐겠어요? 시험할 줄 아려면 상당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의 사역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허튼 소리하는 그런 설교자들, 가르치는 교사들, 이들을 분석할 줄 알았어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 있던 사람들,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 특별히 3절에도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 열심을 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좋은 특징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사랑을 분실했어요. 이 사랑을 왜 분실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들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열정 있는 사람들, 열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제 긍정적 특징 말고 부정적 특징을 묻는 겁니다. 이분들이 비난하기가 쉬워요. 이분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오기가 쉬워요. 왜요? 본인이 열정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 있게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것 훔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땀을 내어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 일해가지고 오늘날 그들이 부유해진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게을러서 어리석어서 공부하지 않아서 그것이 오늘날에는 꼭 공부로만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죠.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도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만 꼭 돈의 문제가 아니어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뭘 하기가 쉬워요? 비난하기가 쉬워요.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오늘날에는 조금은
중성적인 언어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뭐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을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요. 뭐 어쨌든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자기는 이제 뭐 안 그러면서 이제 뭐 젊은이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옛날에 올바르게 살아온 거예요. 열심을 내서 살아온 거예요.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투잡,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투잡이 뭡니까? 쓰리잡, 포잡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것저것 다 했어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오늘날 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함할 소리이긴 합니다만 문자 그대로 9시 출근이어도 우리 8시까지 출근하고 6시 퇴근이어도 7시, 8시까지 하고도 뭐 근무의 수당 달라고 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 그거를 제가 그리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는 너무 게으른 사람들 답답한 거죠. 물론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줄거리만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데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의 그 줄거리로 가셔야지 엉뚱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어떤 분들 보시면 뭐 한 11개월쯤 혹은 12개월쯤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냥 뭐 한 달, 두 달 확 놀아버려요. 예. 왜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받는 수당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날 노동 현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만일 이 노동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아이들은 왜 그럴까? 요즘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즘 시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가만히 보시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부터 대대로 믿어왔다가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2세대, 3세대, 4세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 2세대 신앙인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믿었다? 3세대 믿으시는 거예요. 그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으면 4세대째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신앙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들도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1세대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성경 이분들은 손에 놓지 않아요. 왜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성경을 못 읽어서 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읽어요. 암송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막 2세대, 3세대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게 자기는 너무 모르거든요. 답답하니까 성경을 스스로 읽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태신앙인 분들이 너무 편하게 믿는 건 아닌가, 너무 천천히 믿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은 행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도 해요. 인내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핍박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다가 좀 좋다 믿으시는 분들, 뭐에 못한 듯이 그냥 믿으시는 분들 보면 답답하죠. 뭘 하기가 쉬워요? 비난하기 쉽다 그 얘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못 믿을까 하고 비난하기가 쉬워져요.
게으른 거 못 견뎌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 못 견뎌요. 행위 없는 거 못 견뎌요. 수고하지 않는 것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점점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 안에서 겪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은 나는 성경도 알게 됐고 열심도 내게 됐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한 지 1년, 2년 만에 방언도 할 줄 알고 놀라운 어떤 신비한 체험들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훨씬 더 오래전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심 내지 않는 걸 보면 막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교회는 열심이 없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런 말을 마구마구 하게 돼요. 왜요? 자기는 열심을 내고 있거든. 자기는 철야하고 있고, 자기는 새벽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안 하냐 말이에요. 나도 직장 생활하지만 어렵지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나도 직장 생활에 투잡 쓰리잡 하지만 수요 예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편히 집에 있는 줄 아는데 안 나와. 교회 가까이 사는 줄 아는데도 안 나와. 우리 무슨 생각 들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 가까이 살면서도 엎어지면 코다할 때 살면서도 왜 안 나오지? 명색이 황금집 남편이고 부인인데 왜 안 나오지? 혹은 본인은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 든다면 왜? 우리는 나오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니까. 문제는 뭐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했느냐. 사도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밝혀낼 수 있을 정도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뉴스 추적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결을 해서 저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다. 거짓 교리에 무장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밝혀낼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에 뭐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견뎌내기도 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이런 교인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이분들은 사랑도 있고 이분들은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또 견뎌내는 힘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차라리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넘칠 수 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교회에 중직이 되고 이분들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에베소 교회 왜 그래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 이방인을 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이방 도시들로 전도하며 나갔던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은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첫 번째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도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등인 거예요.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열심, 수고, 인내, 또 분별력, 그럼에도 이분들은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6절, 이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사실 명확하게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기독교 내에 있는 어떤 집단들의 이름이에요. 무리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골라 누구의 후손이냐? 옛날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가가 있었어. 발락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라고 시킨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점성술가예요. 주술가예요. 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행군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주에 실패하고 맙니다. 말로는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죠? 모압 여인들과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남자네들의 불순종, 결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모압 여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몰살시키게 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근히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이들의 행위는 어땠어요? 우상도 섬기고 음란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해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발람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네들을 꾀온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근히 우상도 적당히 섬기고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무방하다, 괜찮다, 이런 걸로부터 초월했다, 우리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어떤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통 우리가 봅니다. 아주 묘한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논쟁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 구원파 이단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 이단들하고 다투고 싸우려 그러면 상당한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자, 이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분들이 분별력도 있고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해 또 백성과 민족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사랑이 없어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너무 앞장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잘 못 읽었다 그래요. 그분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히브리 족속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잘 못 읽었다 그래요. 그럼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의 언어들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우리 주석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뭐 언어는 아람어를 썼고 그 다음에 뭐 문자 같은 것들은 뭐 때로는 뭐 헬라어도 썼고 또 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어 쓰고 뭐 등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의 언어인, 고유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이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불과 뭐 100여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뭐 그때는 지금 그래도 이제 비교적 그래도 뭐 한글이 뭐 여하튼 좀 보급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식인들은 다 한자어를 쓴 거예요. 중국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중국 문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문자를 썼다는 게 그만큼 중국에 우리도 영향 혹은 지배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 한국은 아니죠. 그때는 조선의 뭐 어떤 사람들 다 한문 썼죠. 한문. 한자 중국말 썼잖아요. 중국어.
근데 우리도 일본의 그 통치, 뭐 어쨌든 뭐 지배를 받아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30몇 년 하다가 36년 하다가 그쳤기에 망정이지, 이게 60년, 100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우리 한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아니죠. 그때는 아예 한국말도 잘 못 쓰게 했으니까 다 일본어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후의 교회들도 사실은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히브리를 잘 몰랐어요. 당시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분들은 고전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원문을 읽을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읽었다고 얘기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 거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나 읽고 쓰고 했지. 어디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말은 했어요. 아마 그때 뭐 조선어는 했겠죠. 그래 뭐 방이 붙으면 뭐 그거 읽어냈겠어요? 아무도 못 읽어냈겠죠. 과거 시험 본다고 했지만 그 뭐 평민들이 그 시험을 볼 수 있었겠어요? 한시를 모르는데 무슨 수로 그 시험을 봤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만일 위치에 있는 분들, 글자를 알고 문자를 알고 해독하고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또 웃고 깔보고 이런 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들만 지식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열심이 그랬다는, 이분들만 특별한 무슨 뭐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은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나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당연히 다른 나라 교회보다 한국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으뜸되고 우뚝 서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사라지는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내부 문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비난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중에 가짜가 누구냐? 이거 밝혀내는데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 사도라고 말을 해도 오늘 우리식으로 말은 뭐예요? 목사라고 말을 해도 저게 진짜 목사냐? 순도 몇 %짜리냐? 뭐 이런 거 잘 분석했어요. 근데 내부 문제에 골몰하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는 사랑이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점점 약화됐을 거예요.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 안에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옥석을 가리는데 모든 힘을 써버리면 어느 순간 그들의 입에서, 눈에서, 기도 가운데서 사랑이 점점 사라져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신앙이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점점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신앙이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유혹 중에 하나예요. 더 세게 와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본인에게서 사랑이 빠져버렸다. 사랑이 식었다라는 걸 잘 모르게 돼요. 오로지 옳고 그름만 이야기할 뿐 사랑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불의를 받아주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엉터리로 해도 받아주자 그런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행위하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칭찬하시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들을 빠뜨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일수록 혹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사랑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혹은 우리 자신들이 점점 우리의 옳은 것,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 난도질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순교당하는 것이 생명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인 숫자가 줄어드는 게 생명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차갑고 매섭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생명력이 사라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의 성령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물론 이제 지식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지식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줘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지식과 겸비할 수 있는 겸하여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만일 공동체 신앙인들 또 우리의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한국교회를 잘 살펴보시는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